38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울고 있는 인생의 생명줄, 울고 있는 인생의 생명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자 작가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2장의 제목이 바로 울고 있는 인생의 생명줄 예수라는 그 두 번째 장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 장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서 오늘 제 설교 제목으로 직접 인용하게 되었는데요. 울고 있는 인생의 생명줄. 좀 근사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네. 참 많이 위로가 되고 제 삶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생명줄이 되느냐? 바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족보가 자신의 이력서나 증명서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속이는 작업, 혹은 자신의 가문 가운데 수치스러운 사람들은 이름을 지우고 빼기 바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다 보면 그 족보에는 온갖 실패한 사람, 온갖 넘어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족보를 읽다 보면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드디어 왕이 나왔다. 멋진 가문이야. 능력 있는 자가 그 가문에 있었어 라고 읽을 때쯤에 성경은 신랄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자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다른 남자의 아내로부터. 실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마태복음 1장을 고찰한 이후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분은 넘어진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여전히 삶의 문제에서 허덕이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다. 결론을 냅니다. 오늘 이 시간 열방의 또한 식구로서 열방의 이 교회에서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연약함과 깨어짐과 수치와 초라함과 낭망,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자유 또한 그에 대한 합당한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7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사건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7개의 기적들, 표적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특별히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죽음 사건을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사로 말고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 기간의 동안에 죽었던 사람들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켰고 또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요,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약속된 자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몹시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킨 사건 중에서도 오늘 말씀이 독특한 이유는 바로 앞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난 것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다른 사건들은 죽었다가 일으켜진 바 되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건은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죽은 지 4일 후에 그리고 그 시신이 부패되어 썩은 내가 진동하는 끝에서 바로 거기서 생명을 다시금 살려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느냐? 울고 있는, 아니 넘어진, 절망한 모든 인생의 바로 생명줄이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내 한계의 끝, 내 마지막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은 일하실 수 있음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과 자녀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내 발걸음과 내 손과 내 능력이 멈춘 그 자리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주님의 더 높은 목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기다림 가운데 더 높은 목적이 있으시다. 이제 베다니라는 동네에 한 가족이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는 남매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옆에 콕 붙어 있는 거의 동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오가시면서 쉬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는 정말로 예수님에게는 보금자리와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언제라도 그 집에 들려서 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한 가지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너무나 친근했던, 늘 머물렀던 주님을 생각해서 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멀지 않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부르시면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어떤 자가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아니에요. 너무나 독특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예요. 사랑하시는 자, 그가 곧 나사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십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지 않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나사로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툭 하고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선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정반대의 현실을 마주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이틀간 지체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멈춰서 계신, 주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때를 지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반문하게 됩니까? 주님께 질문만 하게 돼요. 주님 왜요? 아니 주님 어떻게요? 우리가 주님께 질문만 하게 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유하시며 예수님의 부재의 경험을 했던 그때의 목적이 있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나사로가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병의 목적은 안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또 다른 더 나은 더 높은 지금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잘 전쟁을 준비하고 또 나라를 이끌던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을 정리해라.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내 수명이 다 했노라. 공식적으로 선언해요. 히스기야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주님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설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생명의 연한이 15년 더 늘어나게 됩니다. 몇 년이요? 15년 더 늘어나요.
우리가 볼 때는 15년 더 늘어난 놀라운 기적이네 라고 생각되지만 그 일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한참 뒤에 밝혀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세라고요? 12세라.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 왕이 된 지가 몇 년이었어요? 12세라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다면 므낫세는 없어요. 그 가문은 끊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100%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100%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 가문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게 약속하신 이 나라를 지속적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더 높은 계획이, 더 나은 계획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작동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마주한 현실 가운데 주님이 이틀 동안 유하시는 것 같고 기도도 했고 기다려봤고 할 수 있는 것 다 했는데 바뀌는 것이 없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가 있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더 높은 계획과 뜻이 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뜻은 언제 깨닫게 됐느냐? 그때는 보이지 않아요. 언제 깨닫게 되느냐? 지난 이후에 믿음으로 인내로 지나 보니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이 있었어요. 그때 깨닫게 되는 주님의 뜻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유하셔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도착했던 시점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말씀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딱 그 장례식장에 4일째 되는 날 도착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뿌리 깊은 믿음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무엇이냐? 죽은 사람이 3일 동안은 자기의 육신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떠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안에는요, 언제든지 혹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작게나마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4일째는 아니에요. 왜요? 4일째부터 시신의 부패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썩은 시신과 자신의 썩은 얼굴을 보자마자 그 영혼이 이제는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완전히 떠나서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때, 그때가 4일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되, 아니 말씀으로도 살리실 수 있었고 아니면 그 이전에 가셔서 주님께서 살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4일을 마치셨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 온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까지도 4일째는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 전례가 없는데, 할 수도 없는데 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곳 가운데서도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큰 주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4일째 되는 날 그곳에 도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기가 힘든 때라면 그때야말로 주님의 더 높은 계획을 신뢰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더 높은 계획과 지금 보지 못하는 주님의 더 나은 계획을 마주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으시대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 간절히 기도했고 부르짖은 것과 정반대의 현실을 마주하는 가운데서도 더 높은 주의 길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실현될 것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도전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삶의 위로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다 보니 모두가 울었어요. 그런데 이 세 남매는 너무나 주변 사람들을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이, 지역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셔서 어떤 성경 구절 좋아하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35절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는 딱 두 단어예요. Jesus wept. 주님께서 우셨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셨다는 것, 그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셨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셨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셨다는 것은 그들은 주저앉았고 끝났다고 생각됐지만 주님께서는 더 나은 계획으로 그들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셨던 주님, 아셨기에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삶의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회복의 근거가 여기 있어요. 막 내 결심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내 처지를 아신다는 주님의 아심이 내 삶의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 삶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석했던 장례식 중에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참 슬픈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분당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그 교회에서 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30 초반의 전도사님이셨어요. 아침에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직장에 가는 버스에 배웅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그 당시에 비가 많이 내렸었거든요. 갑자기 쓰러진 나무에 맞아서 한 30대 젊은 전도사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신앙을 갖기는 했지만 교육자나 아니면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신 분은 아니셨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너무나 막막한 시간이었습니다. 전 교육자들이 다 참여한 이후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도대체 얼마나 쓴소리를 하실까? 이제 얼마나 주님을 향한 비방과 저주를 쏟아낼까? 모두가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앞에 나오시면서 울먹거리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30 초반에 아들이 갑자기 떠난 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너무 화가 나서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 30대 초반인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앞이 창창한 사람인데 그리고 당신이 쓰겠다면서 종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고, 가당키나 하냐고 소리를 고랄고랄 지르면서 이분이 자신의 상황을 다 토해낸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 마음 가운데요, 그분 표현이에요. 갑자기 아주 작은 세밀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대요. 내 아들도 그때 그 나이 때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그래서 잘 안다. 그 목소리가 들려왔대요. 30대 초반에 내 아들이 그때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안다. 그 말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그러냐고,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살아계시냐고 소리를 치다가 내가 안다. 그 말 한마디에 더 이상 말씀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셔서 교육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나 앞으로 어떻게 이 과정을 헤쳐나가야 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자기가 한 가지는 안 돼요. 내 상한 심령, 내 찢어
그들의 상한 심령과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소망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주님은 단순히 그 고통과 고난을 아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짐을 심지어는 자신이 통째로 빼앗아 가서 지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빠뜨리기 쉬운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본문 8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로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제자들과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은 곧 죽게 되실 겁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돼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었던 이 나사로, 자신의 죽음이라는 값을 담당하고 죽어있는 이 청년의 죽음이라는 죄값과 그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은 지금 누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내 마음 아시어, 내 상황 아시어, 그것이 위로가 되고 눈물이 되지만 성경은 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삶에 찾아와서 내 삶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대요. 대신 지시고 대신 감당하시고 일어날 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그 저항하는 신학자로 잘 알려진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이제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바뀌는 게 없고요, 나치 정권은 점점 심해져만 가고 그 폭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 베트게라는 친구에게 조그만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여, 더 이상 감당할 힘도 없다네. 그러나 고난당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네. 고난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야말로 내 삶의 짐을 지실 수 있는 분이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감당할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왔는지 잘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됐던 그 무거운 짐들이 주님, 예수님 십자가 발 앞에 잘 내려놓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불신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의 상황을 3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지금 앞에 있는 돌로 막힌 이 공간은 어떤 곳입니까? 무덤이 아니라 그저 굴이에요, 굴. 보통 평범한 굴이지만 그 앞에 있는 돌이 있음으로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임하는 바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로막는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무덤으로, 황폐함으로, 눈물로, 절망으로 만들게 되는 내 인생의 돌을 굴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마르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39절 다시 띄워줘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마르다에게 있었던, 마르다가 옮겨 놓아야 됐던, 그에게 옮겨야 되는 돌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돌들을 밀어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과거 가운데서 주님이 안 계셔서 죽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돌을 옮겨 놓을 법한데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뭘 못하고 있는 겁니까? 마르다의 인생 가운데서 과거에 있었던 후회라는 돌, 과거에 있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됐을 것 같은 그 선택, 그 일, 과거의 일들을 여전히 밀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명령합니다. 마르다야, 내 인생의 돌을, 과거의 돌을, 후회의 돌을, 자책의 돌을 이제 좀 옮겨 놓으라 얘기하신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참석은 했지만 여전히 그 삶이 앞이 막혀버린 굴이 아니라, 정말로 굴이 아니라 막힌 무덤과 같은 절망의 삶을 사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삶의 돌을 옮겨 놓으라. 과거에 있었던 그 일,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그때 하지 못했던 그 일, 그 사람, 그 만남, 과거의 일들을 이제 밀어내고 오늘 내가 이뤄내는 새 역사를 바라보라 이야기하신다고요. 오늘 성도님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불신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전히 무덤과 같은 삶으로 이끄는 과거와 후회와 자책과 내린 선택에 대한 돌들을 밀어낼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또 하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밀어내야 되는 돌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돌이냐? 원망과 불평의 돌을 밀어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41절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한 오늘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이 기도는 희한한 기도입니다. 왜 희한한 기도인지 아세요? 기도에 내용이 없어요. 간구의 내용이 없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뭘 말했죠?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기도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없는데, 빠졌는데 뭐가 빠졌냐? 간구가 없는 기도예요. 그럼 뭐만 있느냐? 감사만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기도입니다. 감사가 전부입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사로를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됐고 저랑 친했고 사랑했고 모든 얘기가 빠진 채 딱 하나만 나와 있는데, 주님, 아버지여,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만 남는 기도, 그것이 주님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사 가운데 모든 삶의 눈물과 아픔이 축약돼서 하나님께 전달됐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이 즉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전부다. 감사가 기도다. 감사만 남게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감사만 남게 하라. 감사가 전부다. 결국 기도하고 이것저것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건 딱 하나라고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나와 있지 않지만 감사만 남는 가운데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필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 그러나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의 요건과 건덕지가 없는 것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그 감사를 우리 삶의 가장 간절한 기도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로 들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우리는 원망과 불평할 때 스스로 뭐라고 합리화하느냐? 나는 분석적이어서 그래. 나는 이게 똑똑해서 그래. 난 무슨 성향이야. 아니요. 성경은요, 원망과 불평을 성향과 논리 구조로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것을 가장 적극적인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 배경을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애굽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서 애굽 백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말씀에서 나오는 쳤다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인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여기서 나오는 멸망시킨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쳤던 바로 그 천사적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지금 누가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반드시 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더 나은 계획으로 인도한다는 그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은혜와 새 미래를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죄악과 능력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기에,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주시는 역사와 축복을 결코 받을 수 없다, 너무나 엄중하게 선언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지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이 튀어나올 때, 원망이 튀어나올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 이제 전하려고 하니까 어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목사님 큰일 났다고. 이제 불평 튀어나올 때 저부터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입 꾹 다물고, 주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감사하는 가운데서 감사 하나만으로도 나사로를 살려낸 주님의 새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음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감사할 때 더욱 이루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만 남게 하라. 믿으십니까? 감사를 결단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만 남게 하는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일어날 수 없는 것 가운데,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서 나사로를 일으키신 주님의 새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나라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